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9장에서 유대인들이 열방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각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선택받은 민족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었다는 이런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민족이 왜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졌는가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면서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구원에서 멀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뿌리에서 어떻게 시작되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바로 행위에 초점을 두는 신앙이죠. 바로 육신의 생각, 자기 열심과 수고와 결단으로 하나님에 의해 이르려는 그런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가 뭔가를 결심해서 내 스스로 이뤄보겠다는 참 이런 식의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들은 결국 부딪힐 돌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 돌은 믿는 우리에게는 반석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에 이르는 것, 곧 영생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열심은 바른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을 모르고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며 의롭다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참 그 유대인들은 참 그들의 그 신앙,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철두철미합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어떤 때는 나달까지 세가면서 11조를 하고 말이죠. 안식일을 지키고 구제를 하고 얼마나 열정과 희생과 헌신을 가지고 주님의 계명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까? 바울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약속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아픈 마음을 처미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 있는 것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육신의 생각에 마음에 새겨진 바로 그 율법의 요구를 따라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에 의해 이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의 가치관에서 나오는 지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의를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들은 자기 힘과 노력에 의한 수고와 의지의 결단으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의,
자신의 의를 의지했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유대적 신앙적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하는 것이냐, 이런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고 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의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본문 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옛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은 자들을 성전 삼아 오셔서 그리스도 자신이 친히 믿는 자들의 생명이 되셨고요, 의로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마귀에 속한 죄인의 생명, 곧 옛사람인 나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죄의 삭슬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요구대로 첫사람 아담과 함께 죽으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것입니다. 죄에 속한 육신으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계명의 법을 폐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미 끝났습니다. 죽은 내가 무엇을 더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직 성령을 쫓아 살기 힘쓰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씻는 자가 영생을 고대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 받아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성령님은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 주신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의가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시는 그 증거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본문 5절에서 8절까지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는 율법을 의지하고 지키는 사람은 그것을 완전히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관해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고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며,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려고 누가 무종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 곁에 있으며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에 있습니다 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어디서 들어야 되는가? 모세의 율법은 그 율법을 의지하고 지키는 사람은 그것을 완전히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지키고도 한 가지라도 지키지 못한다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모세의 율법은 행위의 완전함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00가지 중에서 99가지를 다 지켰다 할지라도 한 가지를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옴낮이 하나도 없도다. 자,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시다고 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는 그리스도가 무저갱이나 음부에 계시다고 해서 그분을 모셔 올려서 그분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 것도 아니고 음부에 계신 것도 아니다. 무저갱에 계신 것도 아니다. 바로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있으며 우리 입술을 통해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전파하는 이 말씀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 곧 주님의 음성은 어떤 지정된 장소에 가서 듣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듣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기도원에 가서 듣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주의종을 통해서 듣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분의 마음 안에서 내게 오늘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미 예수님을 자신 안에 모시고 살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인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우리에게 이를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어디에? 하나님의 성전에 당신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속죄소를 귀 앞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귀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여기서 속죄소 지금 어디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지성소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그 교회 위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을 명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교회 위에서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위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내가 너에게 말씀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자신 안에 계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확신하고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그분을 내 안에 모셔서 내 안에 오신 그분을 나의 주로 삼아 그분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 때 바로 구원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쇠뇌를 당해서 믿는 것, 여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나중에 쇠뇌를 당해서 저 예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셨어. 내 일상도 죽으셨어. 아주 계속 듣다 보니까 나중에 쇠뇌를 당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내가 그냥 믿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이건 쇠뇌를 통해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공산당에서 계속 인민들에게 정말 그 쇠뇌를 시켜서 좀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고 해서 완전히 그냥 각인을 시켜놓듯이 말이죠. 나도 주의 말씀을 듣다 보면 쇠뇌를 당해서 쇠뇌를 당한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좀 착각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한 깨달음과 확신과 감동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을 통해서 그때 그 사건, 그 시대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내 안에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생명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으실 때 그 신정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자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증해 주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으로 말미암아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셨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 바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으로 인간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성령의 가르침으로 깨닫고 받아들여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는 분명하게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셨다는 것을 시인할 수 있고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적인 믿음, 곧 종교적인 믿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법칙에서 떠나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믿음으로 당시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율법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나 스스로의 힘과 노력, 바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자신의 결단으로 나도 얼마든지 율법을 지키고 주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잘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너는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겠다 해서 예수께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진해 버리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 돼서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그분 주신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 힘과 내 노력,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분을 의지합니까? 그래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가르쳐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인도하시지 않다면 나는 주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오직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오니 성령님 그 시대 그 사건의 그 영광을 오늘 내가 생명으로 보고 알도록 깨닫게 해주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주되심을 알고 주님 주신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며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믿음의 사고는 어떻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교적, 종교적인 사고로 사는 사람은 나도 말씀대로 살 수 있다. 나도 얼마든지 변화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성경은 너는 할 수 없다. 이제 내려놔라 그랬는데 그래도 자기가 붙들고 뭔가 주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내 안에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따라 살면 그분 주신 마음이 내 마음을 채워서 그 안에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는 바로 율법적인 믿음의 뿌리가 바로 무엇입니까? 육신 아닙니까?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죠. 이건 마귀에 속한 육신으로도 나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다라는 이것 아닙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있습니다. 헌신도 있습니다. 희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실 때 이것은 모두가 배설물 뿐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십자가 달리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끝내신 옛사람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오셨으며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것만 고집하고 주님의 것을 거절하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진정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이 와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믿음입니다. 그분이 나를 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 참 주님과 동행하는 참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